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425면에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 왕을 세운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거냐? 여러분이 왕을 세운다는 것은 나를 지켜줄 만한 거, 내가 보호받을 만한 거, 내가 힘이 될 만한 거, 뭐 그런 거죠. 내 미래를, 내 현실을, 내 삶을 울타리를 쳐서 나를 지켜줄 만한 방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은 왕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그들로부터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이건 습관처럼 찾아오는 전쟁의 분위기 속에서 일용이 너무 많으니까,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들이 구한 것이 왕이었어요. 아, 우리도 왕이 있으면 잘 되겠구나. 우리도 왕이 있으면 힘을 얻겠구나. 왕이 있으면 보호될 수 있겠구나. 왕이 있으면 우리도 대단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자기 생각들을 했던 거죠.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목소리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 왕인 것을 믿으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자의 목소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을 세우게 되는데, 왕을 세워놓고 이제 왕이 등장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을 때에 사무엘이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백발의 노인이 되기까지, 지금 사무엘 선자가 백발의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발의 노인이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고, 이스라엘은 위협은 계속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켜줄 만한 어떤 힘 있는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왕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왕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일종의 설교죠.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하는데 오늘날 너희가 증언해라. 내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백발의 노인이 되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 앞에서 누구의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는가? 누구의 것을 탈취한 적이 있는가? 토색한 일이 있는가? 내가 거짓으로 남의 것을, 남을 속이고 위증을 한 사실이 있는지 말을 해라. 증언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백발의 노인이 되기까지 그 믿음이 분명했던 것은 어떤 은혜죠? 기도라는 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는 기도라는 신앙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쉬는 것이 죄라고 정의한다. 기도하다가 쉬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이 행한 어떤 잘못된 죄보다도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기록되어서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사회적으로 우리는 지금 뭔가
우리를 지켜줄 만한 것이 다급해진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나 3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3년이 접어들어 끝날 것이다. 누구도 예측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5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년까지 가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굉장히 힘겹고 두려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지켜줄 만하고 우리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이 뭘까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일반적으로는 의학적으로 손을 씻고 많은 사람이 집단으로 모인 것을 기피하고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코로나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집에서 발생했대요. 아니 집에 내가 안전하게 있어도 코로나가 집에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가 집에 왔는데 그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옮겨져서 아이를 통해서 집안에 다 옮겨진 거예요. 누가 어떻게 어떤 동선과 노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집에다가 문 잠궈 놓고 한 1년, 1, 2년 먹을 음식 다 해놓고 여러분 집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코로나가 여러분을 지나갑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죠.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분리되고 지켜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인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백발의 노인이 되기까지 사무엘 선지자에게 여러분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역경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이유, 그러므로 말미암아 중심이 분명했고 삶이 분명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켰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했으며 나를 다스렸으며 하나님은 나의 나라요 내가 그에게 속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렸을 때부터 백발의 노인이 되기까지 변함이 없는 생각, 변함이 없는 삶, 변함이 없는 인격체,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중심이 견고해진다고 성경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말씀의 뿌리를 내린 신앙이요 말씀의 뿌리 내린 삶이요 말씀의 뿌리 내린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담론하자. 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담론하자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이야기 좀 하자는 거죠. 대화 좀 하자는 거예요. 논증하라. 뭐 이런 거죠. 담론하라.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출애굽했을 때 왕이 출애굽을 했는지 왕을 세워놓고 지도자가 있었고 너희가 저를 세워서 출애굽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출애굽을 계획하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원수들이 쳐들어오고 빼앗아가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너희를 지켰고 너희 하나님이셨고 나타났고 너희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역사적 이야기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담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잊지 말라. 이걸 분명하게 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분명히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만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담론하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행한 행적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었다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담론해봐라. 너희 스스로 지켜졌고 너희 능력으로 지켜졌고 너희의 지식과 지혜로 지켜졌고 너희가 쌓아놓은 곡식과 부를 통하여 너희가 지켜졌는지 오늘날 담론을 하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씨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세워졌고 지켜졌고 지금의 삶도 나를 주장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고 담론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저도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좀 어리석고 제가 미련하고 아둔하고 부족하고 힘없고 소유한 것이 없고 아무리 살펴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삶의 현주소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와 예전의 나와 과정을 쭉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씨름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이 동행하셨고 그분이 지켜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셨고 나는 그분의 자녀였다는 사실이 더 확고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는 이제 사무엘이 너희는 가만히 이제 있어라. 여호와께서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너희는 보게 되리라. 보여주리라.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기도가 추수하는 그때에 비가 오는 걸 기도합니다. 기도가 뭔가 잘못됐죠. 지금 추수기에는 오는 비도 멈춰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뭔가 내가 축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결과와 열매가 맺혀지는데 비가 오면 어떤 피해를 볼지,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피해가 될지 다 압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잘못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그러니까 땅을 기경을 하고 파종을 하고 작물을 관리를 하고 추수해가 되어 거두게 되는데 이때 비가 오라고 비가 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 오늘날 목사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될 것 같은데 회방하는 듯한 뭔가 안 되기를 바라는 듯한 여러분의 삶이 어그러지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은혜 받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여러분이 마음 상하고 아마 속이 상해서 목사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 된 밥에 콧바트리는 그런 결과라는 거죠. 내가 노력한 게 있는데 내가 힘쓰고 애쓴 게 있는데 내가 땀 흘린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목표가 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목사님 이걸 무너지기를 기도한단 말입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교회를 떠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추수기가 됐는데 비만 오는 게 아니라 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온다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왕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추석인데 기도할 거다. 우리의 소리가 나고 비가 쏟아지는데 천둥번개를 치면서 동반한 비가 이 추석에 쏟아진다. 어마어마한 비가 온다는 거죠.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이 농사를 안 지고 지금 사는 삶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농사를 지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잘못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다 썩어 문드러져요. 비가 와서 쓰러지면 천둥 번개 돌풍이 불면서 쓰러지면서 비가 오면 비에 젖으면 여러분 아세요? 다 싹이 터요. 거두기 전에 싹이 터요. 그러면 이걸 다 걷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힘들지만 나중에 또 파종하는 것도 힘들어요. 먹을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먹을 게 없을 때 아주 잘 알려진 말이 있죠. 보릿고개라고. 보릿고개를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라면 먹으면 되지. 그때는 라면이 없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추수기가 됐는데 우리는 지금 농경문화 속에 있는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직업이 있잖아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열매가 맺혀져서 내가 수확을 할 추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열매가 여러분의 소유가 안 되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상황이 되도록 아마 제가 목회자인 제가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시험 들고 상처받고 아마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아마도 심각한 뒤에서 비방의 소리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이때 나를 축복해도 모자랄 판에 다 무너져라고 저주하는 기도를 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큰일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이런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의문점을 제시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까? 왜 그렇게 기도할까? 이유가 뭘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잘 되라고, 우리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오는 비도 멈추게 하고, 돌풍도 멈추고, 천둥번개도 멈추고, 곡식이 잘 익어서 소유가 100배, 1000배 되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는 너무 달라요. 그런데 왜 선지자는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 기도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냐면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시급하게 있지만 그 부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우레 소리가 나고 바람이 불고 내 추수와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내 손에 쥐을 수 없는 내가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게 왕이었으니까 그들의 영광은 누굽니까?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신앙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 하나님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을 도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예루살렘의 영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이 왕의 영광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될 거라는 거죠. 이 사실적인 기반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살펴봐야 할 내용이 없이 기도한다는 건 심각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지금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피부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전 세계적이고 우리의 피부적인 현실이니까 하나님 코로나를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다 기도했는데 제가 하나님 코로나가 더 확실히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기도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시험 안 들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제가 지금 우리 김성희 집사님 따님이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신부가 어린이집 교사인데 코로나 확진. 그래서 결혼식 연기. 주보에 광고하기 싫었는데. 여러분이 축의금을 많이 하도록 제가 계좌번호도 올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계좌번호를 올렸는데 축의금 안 한 사람 있으면 추적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코로나가 더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면 아마도 다음 주부터 감독이 떨어진 것처럼 다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안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걸 알면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쏟아지기를. 그것도 가물 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비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해 기도한 게 아니라 추수기 때. 우리의 기도하고는 너무 상반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어요. 그 기도는 잘못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니? 이제 곡식도 없고 보릿고개는 고사하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된다. 기도 잘못됐다. 기도를 수정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우레와 같은 비를 쏟아버렸어요. 와, 하나님이 왜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지? 응답 안 해줘야 맞잖아요. 잘못 기도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기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맞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내가 너의 기도하는 걸 보니 내 마음에 합한 기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해가지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를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죠? 현실을 부정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자기가 절망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의 기도를 응답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도 하나님은 종의 기도는 응답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교적으로 포장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왕을 세운 것이 왕의 영광이 하나님을 도전할 수 있고 이것이 죄악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등을 볼 수 있는 단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여러분 피부적으로 각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천둥 번개 소리와 동반한 비를 쏟아부어줬던 거예요. 잊을 수 없도록.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아시죠? 노아 때 홍수가 와가지고 지면에 있는 코로 호흡하는 생명체는 다 죽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겨우 8명 구원받았다. 그때 인구가 8명 뿐이고 10명 뿐이고 한 14명이었을까요? 배를 짓는 크기를 봤을 때 10명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엄청 큰 배를 지었잖아요. 그럼 인구가 조사를 안 했지만 많다는 거죠. 근데 비가 쏟아졌어요. 비로 심판을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 비로 심판했다. 하나님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하나는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것만 우리에게 각인되도록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준 거예요. 홍수는 하나님 은혜예요. 노아 홍수, 그게 비가 와서 40일 비가 왔는데 하늘에 창이 나고 바다에 창이, 땅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나서 여러분 40일의 비가 지구를 물로 덮었어요. 다 죽었어요. 코로 호흡하는 생명체는 다 죽었어요. 겨우 8명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와 같은 빗소리였어요. 왕을 세웠는데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왕이 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왕이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각인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천둥 번개 보여지고 들려지고 피부에 물이 쏟아지는 사건, 그것도 추수기에 완전히 모든 것이 기억하지 않은, 이건 아픔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 슬픔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슬프고 아픈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슬픈 아픈 고통의 사건을 기억하게 만든 거죠. 누구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사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사건이 있었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천둥번개가 동반한 비가 추수기에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하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의 방패다. 너는 나에게 숨고 피하고 너는 내 안에 안전히 거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비가 오는, 추수기에 비가 오는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비가 와서는 안 될 시기, 비가 와서는 안 되는 상황, 비가 오면 큰일 나요.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삶의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농사 지었는데 비가 오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굶어 죽이라고 작정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비가 와서 추수기에 비가 내리는 쏟아지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 있을 때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십니까? 했을 때 아버지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전혀.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컸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이, 말씀된 약속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십자가의 예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토록 사랑한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동함이 없었을까? 독하신 아버지일까? 아니에요. 사랑이 컸던 거예요. 누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사랑은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
물증이라는 거죠. 물증이라는 거. 증거를 줬는데 그게 추수기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으로써 단비를 내리는 거, 이때 비가 와도 엄청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비가 오는 것은, 내가 힘들 때 비가 오는 것은 별로 기억이 안 남아. 그런데 부정적인, 내가 있선 다 내가 있는 소유된 것이 거둘 수 없고 다 파산하면 이건요, 기억하지 말라 해도 기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뭔가 쌓였던 것에 대해 기억하라 그러면 잘 언제 쌓인지 몰라. 그런데 잃어버린 것은요, 엄청 기억 잘해. 기억하지 말라 해도 기억해 두고 있어요. 잘못된 것은 상처가 돼서 마음에 남고 지울 수가 없어요. 고통은, 고난은, 핍박은, 상처는 안 지워져요. 좋은 건 쉽게 지워지지만 상처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평생 잊지 못하다. 왕이 범죄하고 왕이 타락하고 왕이 하나님, 그 왕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영광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루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너희가 세운 왕이, 너희가 원했던 왕이, 너희가 부르짖었던 왕이, 너희가 부르고 있는 왕이, 너희가 지금 기대고 있는 왕이 만약에 나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반드시 증거돼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추수기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정적이지만 코로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니야. 여러분, 코로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정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게 사랑이냐고. 바보 같은 소리다. 미련한 소리다. 나는 들을 수 없는 소리다. 내 지금 믿음의 신앙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너희는 내게 돌아와야 된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고 예배를 파산시키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고 계실까? 그 이유를 자세히 살피면 교회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무시없고 무서운 죄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 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되는 거죠. 왕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나의 보호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라는 신앙의 이 경지에 이르기까지, 이 은혜에 들어가기까지, 이 믿음에 도달하기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히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머리에 씌운 왕관이 되기까지의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씌운 십자가가 여러분의 왕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이 있어야 할 왕관은 빛난 금은 보소로 꾸미는 왕관이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영광의 면류관이다. 계시록에 보니까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 던지더라고. 그 면류관들을. 그런데 금은동으로 꾸민 면류관이 아닙니다. 그 면류관 쓴 사람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고통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목 베어서 온 자들이 쓴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면류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인 된 우리가 써야 할 사랑의 면류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머리에 씌워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써야 할 왕관입니다. 죄인이 쓰는 왕관은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써야 할 왕관이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습과 피함을 쏟는 그 소리에 귀가 기울어지고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십자가가 내 머리에 왕관이 되는 사건이 실제화되고 체험되고 경험되고 저와 여러분이 내 평생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놓을 수가 없다는, 포기할 수가 없다는 이런 절박하고 절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이 자리 잡은 이 십자가의 왕관이 여러분을 힘있게 하고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고 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십자가의 왕관을 쓴 수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눈물을 씻겨주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슬픔까지 다 씻겨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써야 할 면류관은 금은, 동, 진주, 어떤 보석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쓴 사랑의 면류관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과 귀가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리고 이 반응하면서 세상에 많은 수많은 죄악과 환난과 역경과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나를 지키는, 나를 구원하는, 나를 보호하는 내가 피해야 할 반석은 피난처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 피함을 쏟으신 예수밖에 없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있게 붙잡히는 역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일어나고 삶의 체감됨으로 죄와 사망 여러분을 넘어가고 죄와 사망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십자가를 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지켜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